무수히 많은 말씀 중에 가장 귀한 말씀을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 말씀일 겁니다. 시편 23편. 만약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 속에 있는 깊은 은혜를 내가 깨닫기만 하고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만 한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마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이 고백이 내 고백만 될 수 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아는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긴 하지만 이 말씀이 내가 생각보다 잘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그 말씀이 어쩌면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이렇게 읽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동산을 거니는 것처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은혜가 됩니다. 내가 동산을 거니는 것처럼 내가 동산을 거닐 때 하나님께서 그 동산에서 산책도 하고 한가한 시간에 꽃도 꺾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에덴 동산의 실과를 따먹기도 하고 그런 것이 은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도 좋지만 그러나 광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광산은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 한 절 한 절을 깊이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을 깊이 이해를 하고 그 의미를 깊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거기에서 숨겨진 보화를 캐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밭에 숨겨진 보화, 여러분 그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 속에 깊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 속에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보화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읽을 때 천천히 읽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꼭꼭 씹으시면서 읽으시고 거기에 나오는 조사 하나, 단어 하나, 문맥 하나 그것을 꼭꼭 씹어서 드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읽다가 성령께서 내 안에 하나님 마음 주셔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기도하게 하시면 읽는 것을 멈추고 그 기도의 깊이 가운데 들어가 보시기도 하십시오. 그러다가 성령께서 내게 찬송이 흘러나오게 하시면 마음을 모으고 눈을 감은 채 하나님을 깊이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읽어가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마음에 닿게 한다면 그 진리의 말씀에 꼭 젖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완전히 발만 담그지 마시고 나는 이해했어 그 정도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말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는요 내가 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훨씬 깊은 진리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서 깊이 진리의 말씀에 이게 발목만 적시는 게 아니라 무릎만 적시는 게 아니라 그 속에 꼭 내 생각과 마음까지도 내 몸을 다 적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이 말씀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일어나서 한 번 읽고 밥을 먹고 또 한 번 읽고 점심 먹고 또 한 번 읽고 저녁 먹고 또 한 번 읽고 그리고 잠자기 전에 또 한 번 읽고 이 말씀이 내 속에서 막 꿈틀꿈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대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여갖고 내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해 보시는 적이 있었는가라는 거죠.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지 말고 내 마음속에 닫힌 마음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다 내 것으로 흡수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설교를 듣는 자세며 성경을 읽는 태도입니다. 머릿속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가슴에 닿게 하십시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귀로 들어서 머릿속에 알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이만큼 내려오기까지가 이게 10년이 걸리는 사람이 있고 20년이 걸리는 사람이 있고 평생이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수십 년을 다녀도 이 말씀이 지식으로 남아있는데 이게 마음에 닿지 않아서 회심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니까요. 이 말씀을 내 안에 당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천천히 기도하면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그 말씀을 깊이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있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가 없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한 명만 있어요. 우리를 행복한 겁니다. 근데 그런 친구가 없다면 인생은 불행한 거예요. 목자가 있는 인생은 행복합니다. 목자가 없는 인생은 불행합니다. 왜?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어요. 불행한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축복. 목자가 있는 인생, 목자가 있는 양, 목자가 있는 양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우리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목자가 있는 양, 목자가 있는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축복은 뭐냐면, 그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으로 누이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푸른 풀밭,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이 푸른 풀밭이라는 단어입니다. 푸른 풀밭은 어떤 거냐면, 양들에게 있어서 이 푸른 풀밭은 뭐냐면 생존 문제입니다. 생존에 대한 문제. 우리가 의식주라고 하죠. 먹고 입고 자는 거, 의식주라고 하는 이 문제는, 이것은 생존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 문제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먹고 사는 문제, 이 양들에게 있어서 이 먹고 사는 문제, 이게 푸른 풀밭인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죽습니다.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양들은요, 스스로 꼴을 찾아가기가 힘든 존재입니다. 왜?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3m만 벗어나면 희끄무리해갖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푸른 초장이 어디 있는지, 푸른 풀밭이 어딘지 저 멀리까지 내다보고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양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만약에 혹시 저기 뭐 있다고 치더라도 거기를 가는 도중에 수없이 많은 짐승들의 먹잇감이 되는 게 그게 양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나를 푸른 풀밭까지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 땅은요, 물이 귀한 땅입니다. 물이 귀한 땅이기 때문에 목초지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비가 오고 수분이 있는 곳에 목초지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말라버리면 또 다른 목초지를 찾아 움직여야 되는 것이 이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목초지는 다 끝이 날 때가 있으면 분명히 다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그걸 다시 찾아주시고, 그리고 그곳으로 다시 인도해 주시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다윗이 이 경험을 했습니다. 양들에게 일용할 양식, 꼴을 공급하는 일, 그것은 목자가 해야 될 가장 큰 일 중에 하나, 그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있습니다. 목초지가 있습니다. 푸른 풀밭이 있습니다. 그럼 목자들은 거기서 뭘 할까요? 야, 이제 됐어. 푸른 풀밭 만났어. 그래서 낮잠을 자고, 아니면 거기 물속에 대해서 물장구를 치고 그럴까요? 목자들은 그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이 푸른 풀밭이 언제 동이 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러기 위해서 목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언덕 위에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저 멀리를 살펴보는 거예요. 여기가 끝이 나면 그 다음에 어디로 이 양들을 데려갈 것인가. 다 끝났는데 이제 찾으면 늦습니다. 목자들은요, 푸른 풀밭으로 인도했잖아요. 그런 끝이 아니에요. 목자들은 언덕 위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저 멀리를 봅니다. 양은 못 보잖아요, 멀리를. 그 멀리까지 보면서 또 다른 목초지가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이 양들을 또 어디로 데려갈 것인가? 그것을 주의 깊게 살피고, 그리고 완벽한 계획을 세워서 이 목초지에 목초를 먹을 수 있는 풀밭이 다 떨어지면 그것으로 또 데리고 인도해 가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냥 놀지 않습니다. 오늘 다 끝났다. 양들은요, 그냥 여기서 먹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또 다시 인도해 주시면 거기서 또 먹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자가 있는 인생은요, 수지마된 인생입니다. 목자가 없는 인생은요, 자기가 다 고민도 자기가 해야 되고 고생도 자기가 해야 돼요. 그러다가 실패를 만나면 절망하게 되고, 그리고 조금 뭐 잘 됐다 그러면 막 우쭐우쭐해갖고 교만해지고,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양입니다. 양.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죠. 전 세계에 무슨 일이 생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자기 이익만, 자기 국가만, 그걸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근데 강자는, 힘은요, 강한 힘을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그것은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살라고가 아니에요. 그것은 나누는 데 힘이 있습니다.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전쟁을 일으킨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이제는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끝납니다. 끝장납니다. 살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지휘관이 있었습니다. 부대원들을 이끌고 어떤 전쟁에 참여했는데 이렇게 지도를 보고 이렇게 가는데 고참 병사가 이 신참 지휘관인데 가는데 여기가 저렇게 자기 고심을 하죠. 근데 지휘관들이 이게 고참 병사들이 대장님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로 가시면 안 됩니다. 아니야.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계획이 맞을 거야. 가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다시 보십시오. 아니야. 이 길이 맞아. 그러고서 간다고 쳐봐요. 그러고서 산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여기가 아닌 게요. 이러면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목자는 그러지가 않아요. 우리의 목자는 양들이 쉴 때 푸른 풀밭에서 큰 목초를 뜯고 있을 그때 물장구 치면서 낮잠 자고 그렇지 않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저 멀리를 바라보면서 또 다른 곳에 우리 양들이 가서 먹을 곳이 어디 있을까? 이게 축복입니다. 축복. 이게 은혜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이 찬양 원래 아는 찬양이었고 근데 이 찬양이 참 은혜가 된 찬양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이 찬양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래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너무 가사가 너무너무 은혜롭고 찬양 자체도 너무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처음부터 좋아요. 자, 우리 찬양에 잠깐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도하실 때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분은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찬양 좋죠? 저는 이 찬양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뭐가 있냐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목자는 절대 실수하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양들을 이끌어 가실 때, 왜냐하면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양들에게 있어서 이 목초지란 푸른 풀밭은요 목숨이에요. 목숨줄이에요. 목숨줄. 없으면 죽어요. 없어요.
우리 케냐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었죠. 케냐 선교사님들 거기 비가 내리지 않아서 소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막 수십 마리를 갖고 있었던 부자가, 거부가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그 소가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소는 들판에 쓰러진, 케냐 선교사님이 보내온 기도 편지에 어떤 소는 삐쩍 말라갖고 그냥 길거리에 쓰러져 죽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가 예전에는 포동포동하고 토실토실했는데 삐쩍 말라갖고, 그래서 그 소들이 없으니까 그 거부가 가난한 사람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축복은 그것입니다.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면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다. 그런데 그분은 푸른 풀밭 한 번만 딱 인도하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그냥 이제 만족해. 수영장에 와서 수영하거나 물장구 치거나 아니면 낮잠을, 그러지 않았어요. 높은 산에 올라가 있어서 또 다른 목초지를 찾아가시면서 이것이 다 끝나면 또 어디로 인도하실까? 그것을 완벽한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염려를 해요. 우리는 염려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염려해요. 내 안에 걱정, 염려, 불안이 쫙 찾아 들어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왜 염려할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난 열심히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 불안 가운데 이렇게 눌려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마태복음 6장은 진짜 진리의 깊은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죠? 외식 때문이라는 거예요. 외식. 외식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사람 보고 하는 거예요. 사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없는 거예요.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 딱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1절 시작부터 너희들이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왜 무너진 인생 살아가고 염려하는 인생을 살아가는가? 예수님 정확하게 설명.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여러분, 구제할 때 나팔 불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팔 불며 하지 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그들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그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이걸 외식이라고 그러고, 외식.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금식, 여기도 말하는 기도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금식도 금식.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는데 금식할 때 얼굴 찌그리고 머리를 헤아리고 흩어뜨리고 나 금식하는 중이야. 그러지 말라는 거.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은밀하게 들으시는 너희 하나님께만 바라보고 그분에게 금식하라. 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우리에게 찾아오는가? 그건 뭐냐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외식이라는 거죠. 외식. 그것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38절 이렇게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이 얘기는 뭐냐면 잘못된 목표 때문에 그래요. 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찾아오는가? 잘못된 목표. 그것이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잘 되면 교만하고 안 되면 절망하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돼요? 잘못된 목표.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우선순위가. 잘못된 결심.
그리고 세 번째 또 나옵니다. 왜 염려라는가? 이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얘기가 오늘 말씀의 목자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고민하죠. 그런데 우리 목자는요, 이 목재지가 다 떨어지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저 멀리까지 바라보면서 또다시 우리의 양들, 나의 양들이 어디 가서 먹을 것이 있을까? 그것을 걱정하며 근심하며 하나님께서 그 목초지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내일을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왜 우리가 돈을 모으고 왜 이렇게 부자가 되려고 애를 쓰는가? 그거는 뭐냐면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그래요. 미래에 대한 불안. 이것이 다 떨어지고 난 후에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도 좋지만 미래의 불안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이렇게 찾아와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 내일이라는 건 뭐예요? 내일. 이것은 하나님이 염려할 것입니다. 내일은 누구의 권한에 있어요? 하나님의 권한에. 하나님의 권한에. 하나님이 염려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염려는 우리가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양들이 목초지를 떠나서 내가 또 다른 어느 곳에 가서 목초지를 할 것인가? 그걸 고민하나요? 양들은 그런 고민 안 해요. 그 고민은 누가 한다고요? 목자가 하는 거예요. 목자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저 멀리를 바라보면서 우리 양들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갈 것인가? 그 고민은 누가 하는 거예요? 목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이라는 게 뭐예요? 내일은 하나님이 염려하실 거니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하나님이 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분께서 완벽한 계획을 세워놓으시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목자가 있는 인생의 첫 번째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시편 121편 이 말씀을 늘 생각하십시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는 분이세요.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복받는 인생입니다. 복받는 인생. 나에게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목자.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 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2장 9절 이건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그 다음에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크다라.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크다. 로마서 8장 18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개역 한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어떻게?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살펴봐야 될 말씀, 그가 나를 이룬다. 다윗은 그랬습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누구에게나 다 주는 말씀이지만 다윗이 느낀 건 뭐냐? 그가 나를 이룬다.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개인적인.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경험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은혜가 되는 말씀은 누이시며라는 말씀. 누이시며.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 누이신다는 건 뭐냐? 잘 먹고 편안하게 누워있는 걸 얘기해요. 양들이. 여러분, 이런 은혜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를 편안하게 누이시는. 그러니까 양은요, 목자가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불안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부모가 없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놀이터였습니다. 자녀의 두 팔에는 먹을 거, 아이스크림, 마실 거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놀다가 보니까 갑자기 뭔가 불안이 딱 찾아와요. 자녀가 눈을 탁 들어보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안 보여요. 혹시 내가 잘못 봤겠지? 사람은 그렇게 많은데 혹시 내가 잘못 봤겠지? 엄마가 어디 있을까? 다시 천천히 돌아봐요. 근데 엄마가 안 보여. 그 다음부터 불안이 찾아. 그리고 엄마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엄마 어디 있냐? 그런 소리 지르면서 엄마. 그 손에 아이스크림이 들어있거나 그 손에 마실 것이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아이에게 중요한 것은 엄마예요. 엄마를 지르는데 그러다가 엄마가 저 멀리서 찾아와요. 따라하면서 달려와요. 그래서 확 하나 엄마 어디 갔었어? 그제서야 안심이 돼요. 누이신다라는 말은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관계입니다. 하나님 안 보이면 하나님 찾습니까? 뭐 오늘 나중에 기도하면 되지. 나중에 찾으면 되지. 나중에 하면 되지. 우리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 안에 불안이 없어요. 엄마가 없는데. 여러분, 목자는 그런 거예요. 양들의 행복과 평안은 언제 찾아오는가? 목자가 있을 때. 자식들이 왜 불안한가? 엄마가 없으니까, 부모가 없으니까. 거기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고 따라가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2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자, 두 번째 의미는 우리 목자께서 두 번째 축복,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쉴 만한 물가로.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요해서 봐야 될 말씀은 쉴 만한 물가라는 거예요. 쉴 만한 물가. 이것을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still water라고 말해요. still water. NIV 성경에 쓰는 quiet water라고 말합니다. 뭐가 있냐면 잔잔한 물가랍니다. 그러니까 물이 흐르지 않아요. 물을 흐르지 않는 멈춰져 있는 잔잔한 물가랍니다. 잔잔한 물가. 물은요, 양은 무서워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물입니다. 양은 물을 무서워합니다. 물이 필요로 하는데 그 물이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십니까? 비가 많이 내리는 날, 홍수가 일어날 때 소는요, 물이 막 범람해서 떠내려가도 소는 삽니다. 수영을 해갑니다. 개도 수영 잘합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 개수염, 개엠이라고도 할 정도로 개수염 잘합니다. 돼지도 수영 잘합니다. 근데 양은요, 양 수영 못해요. 왜? 털이 섭섭해하고 물에 빠지잖아요. 그럼 그 물이, 이 털이 물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그 무게 때문에 수영을 하지 못하고 그냥 가라앉아버립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양은 수영을 못해요. 이 양은 물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그래서 물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을 인도하실 때 우리가 주위에서 살펴야 되는 그건 말씀이 뭐냐면 쉴 만한 물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소용돌이치 않고 흐르는 냇가가 아니라 물이 고여있는 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두려움이 없도록 그냥 마실 수 있도록 거기에 빠지면 내가 죽는다 이런 생각하지 않게끔 고여있는 잔잔한 물가라는 거예요. 그 물가로 인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에 약하고 뭐에 두려움을 느끼는지 그걸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서 잔잔한 물이 흐르잖아요. 그래서 뭘 하냐면 우리도 이제 냇가에 있을 때 그런 거 많이 했죠. 고기 잡을 때 뭘 하냐면 자그마한 수조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댐처럼 돌 하나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뭐가 하냐면 물이 고여있게 만드는 거죠. 지금 양이 두려워하니까 목자가 뭘 하는 거냐면 돌 하나씩 갖다 놓으면서 이렇게 갖다 놓고 물이 더 이상 흘러가지 않게 거기에 잔잔하게 고여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곳으로 인도하신다. 그것이 없으면 그렇게 작은 댐을 만드신다. 그래서 양으로 하여금 두려움 없이 물을 잘 마실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자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양을 끌고 갑니다. 물가로 갑니다. 물가로 가서 마양은 너 물 좀 마셔 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왜? 목자는 양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물가에 가서 주저하고 흐르는 물에 이렇게 있으면 야 이 바보야 내가 이렇게까지 너를 데리고 왔는데 이것도 못 먹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물 앞에 데리고 와서도 왜 못 먹느냐. 너희가 다 견딜만 하니까 그러는 거야.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정말 목이 말라? 안 먹고 배기나 보자.
목자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목자는 양들이 스스로 와서 물을 먹을 때까지 안전하게 물가를 쉴 만한 물가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흐르지 않고 물을 잔잔하게 만드시고 거기서 물을 먹을 수 있게끔 만드시는 것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목자의 마음.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억지로 하시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말이 있죠. 말을 물가까지는 데리고 갈 수 있어도 억지로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누가 복을 받는가? 누가 복을 받는가? 자원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자원하는. 억지로 안 합니다. 그 안에 뭔가 은혜가 있잖아요. 은혜가 흘러가면 자발적으로 봉사하고 자발적으로 섬기고 자발적으로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때까지 그 곳까지 인도하시고 그래서 그 속에 스스로 물가에 나와서 물을 마시게 하는 거 마시게 하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목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이 쉴만한 물가가 의미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네요. 첫째가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양은요 원래 두려움이 많아요. 두려움이 많지만 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여기 있다. 양은요 목자 때문에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로 나가서 물을 마시는 거예요. 목자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양은요 그 물가에 가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합니다. 그래서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생수를. 그리고 여기서 이제 쉴만한 물가라는 단어가 은혜가 되는데 쉼을 주시는 거예요. 쉼. 양은요 뭐가 있냐면 늘 언제나 짐승들이 와서 먹잇감으로 채가려고 애를 씁니다. 노리는 거죠. 근데 목자가 있으니까 거기서 쉬는 거예요. 쉬. 그래서 거기서 편안하게 물을 마시고 쉬는 거예요. 그래서 쉴만한 물가라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 양이 공격해 들어와더라도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목자가 친히 공격 1위가 늑대가 쳐들어와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면서 거기서 쉬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쉴만한이라는 단어가 맨화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인데 안전한이라는 단어입니다. 안전한, 평온한이라는 뜻이에요. 평온한. 쉴만한 물건은 안전한 물가라는 말입니다. 물가.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세상은요 두려움을 줘요. 협박을 하고 공갈을 치고 위협을 줘서 그 다음에 주는 힘이 주는 평안이에요. 그게 진짜 평안이겠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그런 평안이 아닌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밤 만찬할 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신가? 불철주야.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쳐다보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23편은 그런 말씀이죠. 이제 결론을 말씀하겠습니다. 결론. 목자가 있는 인생이 있고 목자가 없는 인생이 있다라는 거죠. 나에게는 목자가 있는가? 나에게 목자가 있는가? 어느 날 내가 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더 크다고 느껴질 때가 올 겁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목회를 하다가 제가 하려고 하는데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주신 음성이 그거였어요. 네가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근데 다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불신. 그게 목회든 기도든 신앙이든 뭐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게 불신. 우리는 목자 안에 있을 때 능력이 있고 목자 안에 있을 때 힘이 있고 목자 안에 있을 때 평안함이 있고 목자 안에 있을 때 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목자가 있는 인생, 목자가 없는 인생, 나에게 진짜 목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두 가지 축복이죠. 첫째가 푸른 초장,
지금 푸른 초장의 의미를 쭉 설명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리고 두 번째,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거기서 쉴 수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이 우리가 평안함을 찾을 수 있다. 다른 곳은 안 돼.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이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걱정, 근심, 불안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것이 내 믿음을, 내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거거든요. 염려, 걱정, 근심이 나를 무겁게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힘들게. 그거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만 잘 따라갑시다. 그래서 이번 주 이 말씀 잘 묵상하시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탁 닿아서 이 말씀이 내 마음에서 흐르게 하십시오. 이 말씀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서 이 목자가 주시는 평안한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